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마지막 제주를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고 또 예배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받으시는데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그 가정의 대표되는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순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냐?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살이.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때 해방이 어떻게 되냐? 바로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해도 절대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으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치시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과 죽음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바로에게 그 심판을 내리셔서 모든 장자, 처음에 태어난 것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 상징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먹게 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것이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치 않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상징해 주시고 그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방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6월절을 행함으로 그 다음날 이것을 행한 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장자와 짐승의 새끼는 하나도 죽지 않고 오직 이것을 행하지 않은 애국과 불순종한 사람들만 다 죽게 됩니다. 이게 6월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이 6월절을 지키되 6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이 없는 빵, 순수한 빵, 이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무교절. 이거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 무교절로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보리와 밀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곡식을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보리가 먼저 자랍니다. 밀을 수확하고 먹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육체적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영적인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보리와 밀을 처음 추수할 때 그때로부터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때로부터 50일입니다. 77절에는 7주가 7번,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 좀 어려운데, 그 오순절, 맥추절, 추수하는 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한다. 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리와 밀을 주셔서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77절, 맥추절, 오순절, 50일 되는 이거를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걸어서. 차를 타면 하루면 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50일 전에 도착하죠.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 그 받은 날이 오순절 50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50일 만에 말씀을 주셨고 구약에.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주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는 율법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어찌되었던 이날이 오늘 바로 오순절.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절, 부활절 지내지 않았습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이날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때 성령 임하심으로 12제자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이고 그 다음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다 임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모두에게. 500명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걸 감람산에서 봤습니다. 감람산에서 누르르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거 보고 천사들이 무엇을 보느냐? 이 너희가 보신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 집으로 흩어지는데 380명은 집에 갑니다. 바쁜 일이 있는지 뭐. 120명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역사하셨고, 오순절날 50일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달라. 열흘 동안 120명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자 치료하니까 5,000명이에요. 8,000명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 사는 동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친척들 유대, 그 다음에 이웃들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 행복하고 복되게 살고 구원받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변화가 되는데,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3년 반 전에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십니다. 제자 훈련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혼동이 됩니다.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게 왜 성령이 임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먼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12명을 대표로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이냐? 제자 훈련이 같이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자며 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가 돼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나 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나 봐. 병든 자를 고치지. 죄인을 용서하지. 배고픈 자들 먹이지. 하나님 사랑 실천하지. 나 봐.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이것을 3년 반 동안 간접으로 경험하게 했어요. 제자들도 일시적으로 했지만은 전도도 했지만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몸소 실천했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행할 때 그들이 그걸 보고 믿는 거지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사역 가운데 말씀도 전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도 듣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늘나라는 이렇구나.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달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였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지식도 배웠고 말씀도 배웠고 이론 실제적인 것도 체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 보내심을 받는 제자가 돼서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사도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제자를 택하여서 같이 먹고 살면서 모든 유대 지역을 다니고 교회 중심, 그 당시는 회당이죠. 유대교니까. 회당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만이 산이 다가 아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당시 너무나 아픈 사람이에요. 병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사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도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제자 삼아라. 제자 사역을 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셔서 그들이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깨닫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다가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구나. 바다를 걸어오시는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다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는 다 도망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성령님이 이렇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도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지 우리가 행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나중에 다 체험하지만은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 도망갔어요.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지만 당장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도 죽일 것 같으니까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아무리 교훈적으로 배워도 이거를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또 세상과 타협하고 죄 짓고 넘어지겠습니다. 알기는 하지만 실천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 훈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깨달은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 펌프 있을 때 바가지에 물 몇 바가지 넣고 펌프질하면 막 물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1시간 기도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 당하시라니까 3시간을 기도했어요. 3번을 1시간.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나 십자가 고난져야 되는데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 1시간 기도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기도해라. 또 기도하고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기도하고 보니까 자고 있어. 그래,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능력으로는 1시간 기도할 수, 5분, 10분도 기도할 수. 우리 조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성령 받기 전에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5분만 기도해도 1시간 한 거야. 5분, 10분 못한대.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1시간, 3시간, 5시간 되었어. 깊이 기도하고 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에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할 수가 없어.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할 수가 없어. 아 그거 하면 좋겠다. 그거 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겠다. 마음은 원하지만 할 능력이 없어.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가르쳐도 할 수가 없어. 할 수. 힘이 없어. 마음은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구약시대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너희 지켜봐 십계명. 그럼 내 백성이 될 거야. 아무도 못 지켰어. 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우상숭배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할 수 없지? 성령을 보내줄게. 예수님 보내줄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56절에도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글대로 십자가 달려서 잡히셨는데 이걸 다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을 말씀하셨고 이론적으로 다 깨달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12명. 한 사람도 같이.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배신 안 한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한다. 예수님이 오늘 새벽 다 기울 때 너 3번 부인하라. 예수님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몰래 도망갔다가 쫓아갑니다. 그 멀리서 보는데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하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나 저런 사람 몰라. 내가 왜 제자야? 그러고 나오는데 다 기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너 죽을지언정 나 배신 안 한다고 그랬지? 다 기우는데 3번을 부인했어요. 통곡을 하고 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위에는 십자가가 있지 않고 닭이 있어. 베드로 통곡을. 베드로가 그 닭만 보면 마음이 3번을 부인하고 그러거든요. 마음은 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했지만 할 능력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12제자가 다 부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르바벨 이 시대에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 짓는 것도 너희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힘으로 의지가 안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된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하고 기도를 100시간을 하고 다 깨달을 때에도 우리 의지와 결단을 할 수 없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사모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고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 찾아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임하기 열흘 전에 말합니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 나랑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여했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 받아. 제자 훈련 받고 깨달았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 사역 받고 3년 반 동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에게는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서 물세례 받았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물세례 받았지만 이제는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성령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세례 받으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임할 때 성령 임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을 기다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이 임하니까 오전 9시 이전에 거의 9시쯤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성령은 바람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막 불면서 온 집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불의 혀같이 불이 막 할 때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있었고 소리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상징성을 말합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데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람처럼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 것이 보여 임하였더니 그들이 120명이 다 한 사람도 빼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니까 인간적인 내 말하지 않고 성령의 언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성경의 다른 언어지만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도 물론 다른 말. 하늘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20명이 막 말하는데 이 처음 성령이 말하게 하신 방언의 언어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방언을 보면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오순절날 처음 성령 받고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이니까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시키려고.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중간에 있어요. 거기서 막 120명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이 막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아침에. 그러고 보니까 갈릴리 사람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 사람 못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어부 출신 북쪽에 아주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영어, 일본어, 독어, 막 스페인어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 말하는 걸 받고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2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프리카 지역, 소아시아, 터키 지역, 아라비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것을 보는데 이 여러 나라 말로 이 120명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다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글자도 모르는 촌놈들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래가지고 당황을 했어.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설교. 그래서 그들이 그걸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놀라서 그걸 보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딴 사람들은 저것들 모여서 뭐 이상한 짓 하더니만 아침부터 술 먹고 저거 술 취해서 그러는구나.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이단원이라고 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령이 임한 사건에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들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구나 주절주절 하는데 우리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구나. 두 가지 방언이 있어. 지금도 복음이 증거될 때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어딨어. 다 거짓이 안 믿고 불순종하는 사람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저것들 술 취했구나 하고 조롱했어.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 받고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3년 반 받았을 때 안 변화됐는데 성령 받자마자 변화됩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이고 지금 현재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9시입니다. 9시간.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슬람은 5번 기도합니다. 3시는 9시, 6시는 6시간 다음에 12시, 9시는 6시간 다음에 15시, 3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3시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일로 말세입니다.
그때는 초기 말세고 지금 우리는 아주 말세 지말 끝에 말세. 그런데 이 말세 때는 초창기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 부어줬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나이든 노인이고 어린이고 젊은이고 다 성령을 부어주고 남자와 여자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안 믿고 십자가를 못 받겠지만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거 술 취하고 미친 게 아니라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방언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말.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또 두 패가 나뉩니다. 회개하는 패가 나오고 회개하지 않는 패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한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도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실 거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임한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고 제자훈련, 말씀훈련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선물로 공짜로 임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도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사역이 일어나서 다시 그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제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 사역을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변화됐고 그 변화된 제자들이 복음 전하니까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들도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다. 우리들도 이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도 말씀 듣고 신앙 교육하고 성령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학생 회장이고 또 그의 나중에 장모님이 됐던 그 최자실 전도사님은 전도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최자실 이 목사님은 사업하다가 망하고 남편이 바람펴서 나가고 그리고 딸이 죽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자살하려고 삼각산에 가서 약 먹고 자살하려다가 죽지 못하고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천막 집회하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40살이 넘어서 신학교에 갔어요. 조 목사님은 17살 폐병 되려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21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학생회장이 됐고 이분은 나이는 많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뭐냐면은 랄랄라 아줌마예요. 할렐루야 아줌마 랄랄라. 할렐루야 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랄랄라 따따따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이 신학생들이 토요일마다 파고다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 간증에 따르면은 자기는 그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히 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예화를 넣고 지식적인 걸 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파고다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조 목사님만 설교를 하면은 막 멱살을 잡고 막 쓰레기를 던지고 야 이 젊은 놈아 사기치지 마라 너 같은 놈이 뭘 막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는 그런데 이 랄랄라 아줌마 따따따 아줌마 이 전도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은 막 순주정뱅이도 울고 막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나 예수 믿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해요 막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봐도 내가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똑똑하고 젊고 잘생겼는데 내가 전하면은 시비를 걸고 저 무식하고 배울 것 없는
맨날 아침에 1시간마다 랄랄라 따따따 방언 기도하는 저분은 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야? 깨달은 것이 뭐냐? 지식과 이론적으로 제자 훈련만을 통해서 사람을 못 변화시켜.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니까 말을 전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초창기에는 외국어 방언을 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신령한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은사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300년 만에 로마 국교회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가 혼합이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암흑시대가 됩니다. 300년 이후로 좋아진 것 같지만 국교가 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따로 생기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1900년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방언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베델 성경학교에 성경 공부를 하던 한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했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900년 12월 31일 베델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보자.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1901년 1월 1일 날 성령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방언을 받으니까 성경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순복음교단이 생깁니다. 그 전에 장로교회 칼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 알미니안, 감리교가 생겼고 우리는 제일 늦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2번 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데 초대교회 오순절날 오늘 성경에 임한 오순절은 처음의 성령이고 지금 마지막 때에 1901년도에는 늦은 비 성령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거둔다는데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되는구나. 본인도 성령 받으려고 삼박산에 가고 몇 번을 시도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설교하며 사람들이 변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교회 와서 지식적으로 인식적으로 아무리 배우고 10년 30년 지나도 변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셨고 제자 훈련 말씀 받았으면 이제 우리 성령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다음날 9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있어. 구걸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응답은 없다. 구걸해 준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걸어버렸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고 다니까 사람들이 다 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거다 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남자만 5,000 8,000명인 남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틀 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 이걸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변화들. 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성령 받고 다 순교합니다. 12명. 인도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터키와 로마까지 가서 12명이 다 도망갔던 제자 사역만 했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돼서 목숨까지 버리고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요한만 죽지 않습니다. 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90세에 가마솥에 넣었는데도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시켰고 거기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일어날 거 우리 이제 좀 말씀 공부할 건데 그거 다 기록하고 요한은 90세에서 100세까지 살다가 자연생했어요. 요한만 그렇게 살고 나머지 다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변화가 됐어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오래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오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 성령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님이 내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붙잡고 외국어 방언을 하든 하늘나라 방언을 하든 은사 방언을 하고 나아가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깊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마음과 인격이 변화돼서 내 삶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과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나타날 때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200만까지 되는 지금 800만이에요. 근데 제자 훈련만 하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제는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변화되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